말씀입니다. 21번째 날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순절 맞이하여서 저녁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 앞으로 또한 나오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는 혼자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도 없어도 혼자 갑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 기회를 내가 잃어버린다면 그날에는 우리가 많이 후회가 될 겁니다. 그 사순절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금찬팀이 있었어요. 금찬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얼마든지 금찬팀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교회가 다시 금찬팀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돕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은 혼자 찬양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섬기고 참여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 갑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함께 참여하고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요.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합시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나이가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문성을 보시나요? 아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더 풍성하고 우리가 더 헌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기름 부음이 넘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번째 날인데 키워드는 세 가지 영적 근육입니다. 세 가지 영적 근육. 최근에 우리가 불공정이란 단어, 공정이란 단어를 참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을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프지요. 예. 그리고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불공정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불공정을 직면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가 상실 현상. 다시 말해서 불공정을 직면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설계할 수 없게 됩니다. 희망을 설계할 수 없는 상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안 죽었으니까 사는 겁니다.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사람인데.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갖게 되는 이제 아픔의 현상 중에 하나. 두 번째, 왜곡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불공정을 겪게 되면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나를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왜곡 현상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이 아픔이 이제 다른 것을 보는데도 계속 이 아픔이 작동해서 삐뚤어지게 보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그래, 삐뚤어진 시야. 그 바닷가에 가면 개가 있는데 개는 열심히 바르게 간다 하지만 옆으로 가잖아요. 예, 개걸음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곡 현상입니다. 나는 바로 본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개걸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불공정을 직면하게 되고 겪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망 현상. 남 탓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 바로 저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저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뒤집어 엎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냥 다 한번 팔을 엎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현상이 원망 현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내 죄, 불공정을 직면하고 있는 바로 이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이 불공정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공정을 겪고 있는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세상. 그래서 실은 모든 인생은 나를 뿌리째 흔드는 불공정을 누구나가 한 번 이상 조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불공정을 겪게 될 텐데 문제는 이 불공정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극복하지 않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신앙생활에 병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공정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번째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불공정을 직면했을 때 내가 그 불공정을 넘고 갈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근육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라는 근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라는 이 내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불공정 이야기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총 몇 번 등지 5번, 0시에 한 번 들어갑니다. 0시, 유대 시간으로 0시면 아침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꿀게요. 아침 6시에 1차로 한 번 들어갑니다. 품꾼이 들어가고, 오전 9시에 2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오에 3차로 들어갑니다. 오후 3시에 4차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오차가 저녁 5시에 들어갑니다. 6시면 파장인데 그날 일이 끝나는데 아니 어떻게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십시오. 11시에 온 자들, 이 1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 다음 먼저 온 자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먼저 온 자가 바로 영시입니다. 그 영시가 어디 나오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죠. 거기다가 제 유대 시간을 적어 놓으세요. 영시, 유대 시간으로 영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그 2절이 영시입니다. 그러니 다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실은 누구인 거 아니? 다른 먼저 온 자들이 아닙니다. 영시 사람들. 오전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불공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시 사람들이 11시에 들어온 풀꾼을 보면서 불공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예수님이면 그러시면 안 되시.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여기 이 불공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영시 사람들입니다.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나중 온 사람은 11시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겠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가 바로 영시 사람들, 영시 품꾼.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이 불공정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 들었다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영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셨나? 먼저 2절을 보세요. 영시 사람들은 영시 사람만 2번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시 품꾼만 2번 들은 것이 있어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때 몇 시 품꾼이었을까요? 영시 품꾼. 영시 품꾼들에게 주님은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불공정에 걸려 넘어진 그 영시 품꾼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 이것이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 그 공정이나 불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2가지 분석이 하나 떨어집니다. 하나, 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시 품꾼들은 너무 불공정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내가 세상을 보면서 이건 불공정해요 라고 말하는 것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공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약속이라 부르지요. 약속이라 부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만큼은 공정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다양한 불공정 사건이 내게 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공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키워내야 될 근육이 좀 필요합니다. 50대 사람들은 50대 근육으로 60대를 살고요. 60대 사람들은 60대 길러놓은 근육으로 70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근육을 키워야 내일 내게 다가올 불공정의 사건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근육을 키워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라는 근육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 근육을 내가 키워내야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불공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오늘 이 일상의 사소한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걸어다니는 시장 바닥에서든 어디서든 불공정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불공정해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는 이 근육을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길러내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불공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시험 들지 않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길러내야 될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에 주인을 원망하여. 이 원망이란 뜻은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으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 이런 원인을 꼭 하나님께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어두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그림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악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그림자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선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거예요. 어머니가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는 엄마가 내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선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고 더 끔찍할 때는 저주로 보이고 버림받은 그냥 내팽개침 고독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만 해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해줄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것을 해야 근육이 키워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픈 일도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치 그 되새김질 하듯이 그때마다 우리가 되새김질 했으면 좋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이 고난도 내게 복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를 고백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왜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사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하세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제가 불의해서 어그러진 것조차도 내가 다시금 믿음 안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내가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 분이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의 불의함조차도 바꾸어서 다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돌아보고 교회사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고난을 저주로 말하지 않았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불공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근육을 평소에 우리 하나 길러냅시다. 그때를 만날 때를 위해서. 고난도 복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고난도 복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이 근육을 평소에 내가 되뇌이면서 내가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 고난도 복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일부러 고난도 겪는다는데 주님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고난들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때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공정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근육, 그 근육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평소에 반드시 길러내야 될 영적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정하고 우리는 반드시 불공정을 피하지 못하고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는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근육입니다. 절대 내 자격 아닙니다. 내 자격이란 근육을 키웠다면 그 자격으로는 불공정을 만나면 반드시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이란 웅덩이에 폭 빠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근육을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반드시 어떤 말씀과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봐야 되냐면 바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돈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따를래, 예수님을 따를래.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고백한 것 이렇게 있죠. 27절을 보세요.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르지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함께 버린 자마다 열애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여기서 먼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먼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을 따르고 세상에서 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후반부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 할 때 이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서는 미력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20장 16절을 보세요. 이제 20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제 말씀하고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로 끝나는데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가셔서 16절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처럼 영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제자들. 특별히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역하는 사람들, 더 헌신하는 사람들,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먼저 된 사람들, 나중 될 수 있으니 그 말씀에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누구보다 더 많이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무서운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성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충성에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모든 충성에는, 모든 헌신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가? 내 자격과 내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 자격과 내 이름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모든 충성에는 어떤 함정을 넘어가야 되냐면 내 자격, 내 의, 내 이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출입할 만한 자격이 있어. 공로가 있어. 내가 교회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은 어떤 일들을 했는데, 내가 교육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오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것을 깔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요. 그것이 충성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에요. 충성의 함정. 나는 이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 충성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한 제자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땅히 저들보다 더 잘 돼야 돼.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이 마땅해. 그것이 공정이야. 예. 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그런 공정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돌아보면 누구보다 빨리 부름받았고 평생을 주님만을 보고 한 길로만 달려왔고,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성장하다가 대학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 부름받은 사람과는 차별이 있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충성의 함정에 딱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오직 은혜일 뿐이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일 뿐. 영시 부름받은 품꾼들은 어떤 은혜여야 될까요? 일찍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동행에 대한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일찍 저를 안 부르시고 만약에 나이 들어서 부르셨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부르셨으면 내가 그것을 기뻐할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할까 생각하면 선택하라 하면 전 이걸 택할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택할 것 같아요. 전 이것이 더 감사해요. 제가 주님 은혜를 입지 않고 제가 그 지역의 어떤 영성과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흐르는 것들 이런 것을 붙잡고 내가 만약에 살아왔다면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망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여겨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여야 돼요. 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주님과 나만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만이 진짜 느끼는 것이 있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목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 받든지 나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집에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나는 관계가 없고, 진짜 오직 은혜 고백은 어느 때인가니 내가 지금 온 세상에 나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관계 속에 그 절대적 관계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오직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그 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이 근육을 키우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 그것은 평소에 이렇게 예를 들어 사순절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실은 더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건 저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이런 여러분들, 저나 우리들은 어떤 평소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예. 종일 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종일 일하고도 또 들어오자마자 주님을 위해서 뭘 내가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나는 이것을 마땅히 할 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 자격 또는 내 공로, 내 이름을 이렇게 내고 싶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기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위기, 충성이 가져오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불공정은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가져오지요. 영적 근육을 키워냅시다. 영적 근육은요, 일상에서 키워내는 겁니다. 일상이 너무 편안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영적 근육을 키워내는 긴장감이 조금씩 있어야 됩니다. 먼저 꼭 첫 번째 기도하실 것, 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약속, 성경을 통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가로치고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행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부분을 두고 먼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1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공정을 경험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때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계십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게 다가왔던 다양한 사건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내가 인정하며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 모든 인생의 사건, 내 모든 인생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불공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한지를 적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불공정을 헤쳐나가는, 시험 들지 않고 헤쳐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공정하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고 이 불공정의 문제로 시험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다시 움켜잡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에서 일어나서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지요. 고난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불공정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모든 것은 결국 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복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진짜 복이고 선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선하심을 두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만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입니다. 눈물도 복입니다. 아픔도 복입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실패도 복입니다. 복입니다. 지금은 아픔이고 실패지만 내일은 그것이 승리가 될 것이고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무너지고 실패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심이 얼마나 선하신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낮아지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도 고난도 복입니다 선포하고, 내게 주어진 이 고난도 복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를 찾아오는 불공정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의 웅덩이를 하나님 능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날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에 오늘 특별히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어요. 누구보다 충성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시는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니 세 번째 꼭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실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어야 됩니다. 특히 이 밤에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주님 오직 은혜뿐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을지라도 그저 감사하고 은혜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옆에 있는 가정도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도 보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진짜 오직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은혜, 이 한 가지만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충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겼기에, 남들보다 많이 섬겼기에, 남들보다 많이 일을 했기에, 내가 우리 교회를 출입할 만한 자격이 있기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일을 했을지라도 은혜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을지라도 은혜요, 하나님 모든 것이 오직 은혜일 뿐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일 뿐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은혜일 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그 누구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만 남는, 종일 일하고 사역했을지라도 오직 은혜만 남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불공정 시험에 빠져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격, 나의 의, 하나님이 충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종일이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의 품꾼,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품꾼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즐겁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즐겁게 헌신하는 집안, 그리고 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만 하다가 소멸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밥 한 끼 먹으려고 평생을 살다가 소멸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진리며 참된 생명이 되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품꾼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품꾼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불충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는 품꾼으로서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품꾼으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남편들이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은사를 주시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충만하며 하나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지만 육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한 이들이 일어나며 형제들이 일어나고 자매들이 일어나고 어린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며 놀랍게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계심이 입증되어지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실은 세상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불공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불공정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불공정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평소 내 삶에서 일상에서 영적 근육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영적 근육,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붙잡음으로 내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고 미세한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직 은혜, 이것을 내가 붙잡는 일상이므로 내 영적 근육이 키워져서 하나님 때로는 내 모든 삶의 송두리 정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영적 어둠에 갇히게 하는 그런 불공정과 여러 가지 원망할 만한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능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나라 품꾼으로 쓰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꾼으로 하나님 쓰여지기를 열망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